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깊은 안정감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 두려운 환난을 만날 때이라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곧 사라질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5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끝나고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지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진히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임재하신다는 것을 구름과 영광의 가득함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연설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가 되겠습니다.
본문 2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여 있는 곳은 성전 앞쪽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성전뜰입니다. 그곳에서 다 함께 성전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과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자 솔로몬은 돌아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잠시 연설을 한 후에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어 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열왕기상 8장 54절과 역대하 6장 13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이때 무릎도 꿇고 기도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서 펴고 무릎도 꿇었던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으로 또한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또 외식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그 기준이 낮아지고 자유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권면한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전 세대들보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기 위해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즉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무런 의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처럼 진정한 겸손과 경외함을 가지고 또 그에 합당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개인 기도회를 한 후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성도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슴 앞으로 두 손을 꼭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주일학교에서 일명 기도손으로 불리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전에도 종종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뵌 적이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전 제가 20대 초반쯤 됐을 때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봤었던 어머니의 기도 자세가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장의자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옆으로 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또 머리를 박은 채 그렇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나 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자세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 생각 속에서 꼭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신앙생활하며 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과 그로 말미암은 자세로 기도하며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의 기도 첫 시작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 23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른 후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고백이자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첫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후에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단지 허공을 향해 날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더라도 먼저는 우리의 믿음과 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하심으로 우리 개인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앞세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의 첫 시작에서 두 번째 부분인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이 허락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온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부의 마음,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사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삶과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합당히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론 잘 안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포기하지 않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의 시작인 열왕기상 8장 22절과 또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에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은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내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다롱 집사님, 가정의 건강, 또 감사 찬양하는 가정, 또 자녀 손을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삶을 위해서 손주 소은차 미국 중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의동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마지막 날 가을 말씀 사경에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